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한번 제목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된 성도는 모든 악을 버리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또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주의 그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자들은 바로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신령한 것을 구하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고 구하지 않을 게, 구해야 될 게 있고 또 버려야 될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전하면, 먼저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과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요 제사장으로 부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는가, 이 두 가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베드로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버려야 될 것과 구해야 될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말씀 앞에 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차갑게 사랑하시면 안 되고 이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랑할 수로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어떻게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버려야 될지는 아마 다 짐작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아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여전히 하고 있고 악독과 시기와 기만을 내가 품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이 있으면 결코 뜨겁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것, 이것을 제거하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이처럼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뜨겁게 사랑하려면 이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이 버리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아포티셈이에요. 아포티셈. 이건 뭐냐? 몸에서 분리시켜서 아예 그냥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적당히 절제하고 최대한 내가 노력해서 그것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라, 아예 던져버리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하는 거, 비방하는 말을 아예 치워버리라, 아예 던져버리라. 절제라는 계명이 아닙니다. 아예 버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매주마다 올해 표를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뭐가 넘친다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우리가 외치고 있지만 아직도 악독과 기만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내가 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사랑이 넘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것을 버렸다고 한다면 이제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가
그 젖을 먹고 자라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바로 거듭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드시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들고 우리의 영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순전하고 신령한 젖.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양분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장한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천국 백성 되신 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받으신 거 좋습니다. 하지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선 안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보다 더 성인의 신앙이 더 좋은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에서 내가 서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령한 젖을 날마다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8절에도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 우리 몸에 어떻게 양약이 된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 우리가 육의 양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에 보통 몇 끼씩 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보통 3끼 드시고, 뭐 어떤 분들은 4끼, 5끼 먹어도 부족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끼만 드시는 분이 있고, 뭐 2끼, 서로 뭐 다르잖아요. 근데 세상 말로 곡기를 끊어버리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병든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의 양식도 규칙적으로 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심겨지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내 삶의 뿌리, 내 믿음의 뿌리, 내 영적 뿌리를 이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을 내가 먹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17장 8절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 물가에 심어지니까 그 뿌리가 어디요? 강변 깊숙이 물줄기 그늘에 뿌리 내리니까 더위와 같은 문제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잎이 청청하고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더위 같은, 가뭄과 같은 그 가뭄에 어떤 걱정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깊숙이 뿌리 내려지면 뿌리 깊은 나무가 그 강변 물줄기 근원에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두렵지 않고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문제가, 걱정의 문제가 없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92편 13절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이 말씀은 잘 안 전하는데 특별히 새벽기도 오셨으니까 전해드릴게요.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디에 심겨준 게 중요한 거잖아요. 콩 심은데 학교 잘 나오잖아요. 파 심은데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어디에 심겨지냐가 중요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면, 하나님 말씀 안에 심겨지면, 이 신령한 젖을 먹으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금식하라? 영의 양식을 주야로 금식. 나는 오늘도 영의 양식도 금식해야지. 육의 양식도 금식하니까. 그런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건 늘 말씀이잖아요.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가. 그 뜻은 소리내어 읊조리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가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로다. 아침이고 저녁이고 주의 양식, 영의 말씀을 늘 묵상 먹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과 영혼이 평탄케 하고 형통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편 1편 2절로 3절에도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이 형통의 비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아침이고 저녁이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밤낮으로 묵상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형통케 하셨다고. 그렇게 형통의 비결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바로 신령한 젖을 날마다 사모하시고 그 말씀을 머금으셔서 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성전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요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에 있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디에 나간다고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예수께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기서 산돌이신 예수님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던 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으셨던 분, 또 세 번째로는 산돌이신 분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모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버렸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예수님을 택하셨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으로도 평생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 얻은 것이고 천국 백성 삼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주셨으니 우리 세상에 무엇에 있고 없음에 물질적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 하늘의 말씀의 가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은 그 축복은 세상의 부귀영화와 어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시며 어깨에 힘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에 힘주면 안 되죠. 뻣뻣해지니까 사람이. 그러나 우리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천국 백성, 저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고 영원한 생명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 당하지 않으면 좋죠. 이 땅에서 남보다 많이 가져서 누리고 살면 좋죠. 그러나 많이 누릴 수 없어도, 남보다 가진 게 없어도, 남보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천국,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기죽지 마시고 세상의 어떤 가치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사람인지라 왜 낙심이 안 되겠어 하지만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늘의 가치, 복음의 가치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바로 신령한 젖을 날마다 드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면 그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완전한 그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잘 모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신령한 젖을 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기쁠 때, 좋을 때 감사가 아니라 평생 감사라는 거죠. 안 좋아도 슬퍼도 우리는 저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평생 감사가 되는, 어렵지만 그 감사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어서 본문 5절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처럼 산돌이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우리 끝으로 5절 말씀, 본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산돌이라는 거죠. 또한 산돌로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집은요, 성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산돌로 세워진 신령한 집인 동시에 또한 무엇이다? 따라하십니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거룩한 제사장.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전인 동시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성전이면서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우리의 삶이 제사,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기쁨이 돼야 되고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줘야 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신령한 집 곧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전과의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과거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버린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성도가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 젖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야로 묵상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자라갈 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은혜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